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두 단어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콜링과 미션입니다. 콜링이라는 것, 교회에 오셔서 이 콜링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제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콜링과 미션입니다. 한국말로 이 콜링과 미션을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죠.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러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게 바로 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면 그 소명과 함께 같이 가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죠.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 그 맡겨진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하면 우리는 보통 선교를 생각하죠. 근데 그 선교의 그 소명이 뭡니까?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명으로, 미션, 제자 삼는 일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 사명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에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사명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사랑의 사명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사명. Mission of Love.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 사명 아닙니까? 사랑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복음을 듣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갑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도망쳤다는 소문을 내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거짓 교사, 이단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2장 17절부터 본인의 마음,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얼굴을 본다는 건 뭡니까?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떠났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은 얼굴은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을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진실과 그의 마음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사랑하는데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 있는 가족들, 특별히 이 한국에 계신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들,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가고 싶은데 저는 보니까 직계 가족이 다 미국에 계세요. 저는 아직도 못 가. 제 성격에 14일 동안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그 상상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사랑의 사명의 한 부분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나와 좀 안 맞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나랑 좀 스타일이 좀 부딪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랑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얼굴로 떨어졌지만 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또 언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20절에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Indeed, you are our glory and our joy.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던 성도들만이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세요? 장례식에 가면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천국에 가면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가 장례식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높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랑한 일들만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남겼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1937년에 수감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미국의 캐서린 로즈 여사를 소개합니다. 1937년에 로즈 여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녀는 평생 수감자들에게 사랑을 쏟으며 감옥에서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캐서린 로즈 여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수감자들이 캐서린 로즈의 운구가 묘지를 떠나서 수감자 대표가 그 캐서린 로즈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 6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우리의 은인에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조금 돌려드리고 싶어서 혹시 우리가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부탁을 합니다. 600명이라는 수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교도소장이 허락을 합니다. 수감자들의 애도 행렬이 무려 800m였습니다.
근데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600명의 수감자들이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의 사랑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사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실천해야 될 사랑의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사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친구, 성도, 동료, 전도, 대사장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사명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격려하는 사명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격려하는 사명. 믿음을 격려하는 사명. Mission that encourages faith. 여러분 오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만나는 걸 보면서 사랑의 사명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보냅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본인만큼 할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오른팔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디모데를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명으로 오늘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맡긴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라. Strengthen.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격려함으로 encourage. 오늘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성도님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언세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공동체 식구의 한 명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공동체 식구를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요동치 않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덕분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 덕분에 내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덕분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공동체가 옆에서 붙잡아 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줄 공동체가 없다면 찾으세요. 그럼 바로 순입니다. 저희 8월달 교회 캠페인은 순이에요. 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고심 끝에 잘생긴 얼굴에 가면을 만들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가면이 오랫동안 눌려서 아예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얼굴을 변화시켜주는 가면과 같습니다. 실상은 나의 믿음은 좋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느 사이에 나의 믿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 신앙의 후배,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격려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을 격려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음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멈추세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쉽게 언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격려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믿음이 더 흔들리도록 여러분 뒤에서 방해하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실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뭐 합니까? 그들을 우리의 논쟁거리로 삼아요. 그 사람 믿음 봤어?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봤어? 여러분, 그런 언어가, 그런 태도가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에피 마이어 침례교 목사님은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겠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제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대한항공 A380 1등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분은요 격려하는 은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버할 정도로. 제가 왜 대한항공 A380 1등석이라고 했냐면 대한항공에서 제일 큰 비행기에 1등석에 누워있는 것처럼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요. 뭘 하든 운동을 못하든 잘한다 그러고 뭐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말은요 늘 격려합니다. 성도를 격려하고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도요 저를 너무나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강사 소개하는데 10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강사 소개하는 중에 제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만하라고. 나 380에서 내려오고 싶다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그런 조그만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못하는 것 보고 격려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 보고 덮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잘한다고 응원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힘내라고 해보세요.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오늘 저는 파더스데이인데 너무나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해피 파더스데이. 또 왔구나. 그리고 갑자기 가족 카톡방에 큰딸이 아빠 해피 파더스데이.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Every day is Father's Day. Don't forget, every day is Father's Day. 그랬더니 우리 고니가 Only today is Father's Day. Time is clicking. 빨리빨리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격려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격려해 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너무 보지만 말고 그건 격려하는 게 아니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옷 색깔이 오늘 너무 비주얼. 혹시 뉴저지 온누리교회 비담이십니까? 여러분 비담이 뭔지 아세요? 비주얼 담당. 한번 해보세요. 혹시 뉴저지 온누리교회 비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격려. 또 하나만 더 할까요? 한번 할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괜찮아요. 힘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윌리엄 버클리 영국의 성서학자는요 인간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격려다.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쉽다. 가뜩이나 세상은 낙심시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격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순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찬양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차세대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격려를 주세요. 그럼 그들도 그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사명은요 환난을 견디는 사명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환난을 견디는 사명. 환난을 견디는 사명. Mission to endure.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4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trials. 영어는 복수형이에요. 환난들. 환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환난을 언급합니다. 환난. 영어로는 persecuted. 근데 이 persecuted은 과거형이에요. 다른 말로 환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환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환난과 함께 4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고. We kept telling you. 예고, 예정.
다른 말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이 박해는요, 그들에게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깜짝 놀란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미리 예고한 거였어요. We kept telling you that you will be persecuted, and it turned out that way, as you know well. 여러분, 오늘 이 예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나는 그 고난을 견뎌야 돼요. 내가 그 고난을 나를 이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근데 엔딩은 다 똑같아. 뭘까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회피하려는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나를 피하게 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이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를,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엔진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 엔진 속에 쥐가 들어간 거였어요. 어떻게 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쥐가요, 전선 하나라도 건드리면 비행기를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핸들을 놓거나 안전벨트를 풀고 엔진으로 있는 쪽으로 살펴볼 수 있는 노력도 해봤지만 그것도 위험한 것이었어요. 이때 비행사가 이 결정을 내립니다. 비행사는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능한 높이 비행기를 몰고 올라갑니다. 얼마 후에 찍찍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지상에 내려와 보니까 엔진 속에 쥐가 죽어 있었어요.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높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고난의 문제는 즉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선교사님들만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견디세요.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If anyone among you in trouble, let them pray. If anyone happy, let them sing songs of praise.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견디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견디세요. 언제까지? I don't know. 견디세요. 그 환난을 견디는데 오늘 그 환난을 견디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크 목사님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랑 또한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을 견디는 사명, 오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